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속이려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하고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성형도 하고 보톡스를 맞기도 하고 검버섯을 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속일 수는 없어요. 또 한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지면 자꾸만 내려놓아야 되고, 어쩌면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돼요. 가장 또 요즘에 참으로 안 좋은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 인생에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젊은 사람처럼 막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보기가 좀 그렇죠.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또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실 때 또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해가 갈수록 늙어간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진정 늙어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겉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젊을 때 가지고 있지 않던 그런 인생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참 존경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 많은 것들을 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주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참으로 보기 좋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약에 헛되도다, 헛되고 이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썼을까요? 꽝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갈수록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날로 새롭다라는 것이었고, 갈수록 세상을 따라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는 이제 85세. 어찌 보면 이제 조용히 그의 말년을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일 텐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지날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정탐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벌써 45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가 말했던 대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축복의 땅을 종족별로 서로 나누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갈렙 그 사람은 자기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길에 그 인도자로 나섰을 때 그동안 한마디도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른 족속들에게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다 분배해 줄 때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의 나이 85세가 됐어요. 이제 인생의 말년이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조용히 모든 것을 접고 가만히 더 있지 않아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는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겉은 후패했으나 내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 보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껏 여기까지 생존하게 했다 그래요. 살아있는 목적이, 내가 여기 들어와서 아직도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했다라는 거죠. 내가 85세인데 오히려 강건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이 강건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육신은 늙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늙은 한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지금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나 그 생각이 지금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가지면,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 인생의 말년에 도달했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 아직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죽기 전에 그것이 이루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을 때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10절 중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그 생존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존케 하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분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내 인생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사람, 우리끼리도 약속도 수도 없이 깨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그냥 믿음 자체죠.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신명기서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루자라는 것이요. 내가 말년에 왔으니까 빨리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갈렙은 이 약속을 붙잡고 지난 45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지난 45년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곧장 그 길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언제나 흥분되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때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에도 갈렙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원대하신 계획, 그것을 품었기 때문이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이다.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남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본문 8절에서 14절 사이에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8절에서 말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것은 갈렙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그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만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의 믿음을 보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던 그 말을 딱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믿음을 평가할 때 해줬던 그 말. 저에게도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생활할 때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설교가 다 끝나고 성령 충만하게 막 그 부흥회가 인도됐어요. 근데 나중에 막 이제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그래서 앞에 성도님들이 쫙 나가서 서 있는 저쪽 끝에서부터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셔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도만 하고 끝냈는데 저한테 기도 딱 하고 나더니 집사님은 다윗의 영이 들어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말이 어쩌면 그 이유를 살아가는 제 인생을 다윗의 모습을 막 쫓아가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인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런 약속,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만 인도하는 거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렙이 모세가 했던 당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그 말을 붙잡고 살아온 거잖아요. 여지껏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그가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엠브리 리들의 그 비행 교관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 교관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카스코에서 전도하다가 엠브리 리들 여자 교관, 한국 교관인데 2명이 있어서 그분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배지를 딱 차고 유니폼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벌써 풍기는 냄새가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한국 사람이니까 딱 벌써 학생들 보던 눈으로 이렇게 저를 보는데 감히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얘기를 하니까 딱 본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저 교관한테 걸리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초보 비행사를 훈련시키는 교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비행 훈련 중에 그 초보 비행사가 자꾸만 두려운 생각에 빠지는 거. 내가 혹시 이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지 않을까?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부터 그를 안심시켜 주는 게 그 교관의 책임이랍니다. 가장 귀한 책임이라고 그래요. 초보 비행사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착륙할 지점에 오면 안전하게 그려진 그 착륙 안내선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험한 산, 바위, 이런 데 떨어지면 어쩌나 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괜찮다라고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이 그 교관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두려움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목표에 그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갈렙은 그 나이에 시력은 흐려졌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늙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울라이라는 말인데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내가 밟는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아낙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받기를 원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봅시다.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장대 같은 거인들이. 그가 원하는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가 원하는 땅은 가나안에서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땅은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들어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확신의 땅이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체는 우리의 환경이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85세가 된 노인 갈렙이 지금 헤브론 산지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놓고 여호와께서 필연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므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교회의 한국인 목사님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갑상선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교회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병은 몸의 근육이 이곳저곳 갑자기 마비가 오는 병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어깨도 돌아가지 않고 어떤 때는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리 근육이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어 버려서 굴러 떨어지기도 몇 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책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그 약봉지가 커다랗게 그의 눈에 클로즈업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봉지가 커다랗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는 다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가 기도를 끝내고 이제 갈등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나는 다 나은 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을 하고 그대로 그것을 믿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저 약을 이제 끊고 저 약을 다 버려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인간적으로 막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이틀 동안을 망설이고 망설였어요. 그런 후에 드디어 남아있는 모든 약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개월 동안 정말 가끔씩 근육마비가 오더래요. 그 후 3개월 동안은. 그러나 그때마다 그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너는 다 나았다. 나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다 나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다 나았다. 그리고 그 의심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자리로 그 확신 있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무슨 일을 해요? 세들백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그 교육 교재들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해서 한국 그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일을
한동안 하셨습니다. 갈렙이 말합니다. 12절에 그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행위는 내가 하지만 실제 하실 분,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분은 바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그것을 지금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십시오. 내가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만방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I am ready.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간구해야 될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잊어버리질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우리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대하신 그 계획을 이 땅 데이토나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면 이 땅이 막 뒤집힐 것 같아요. 아, 뭔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갈렙의 기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인생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갈렙의 모습 속에 내가 85세다. 자기 자신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아직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안 그렇죠. 나는 늙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고백이에요. 85세. 그리고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나는 많이 살았고, 이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저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무엇인가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